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좋으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아직도 어색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계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 나가는 데서 2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보신탕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제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낯을 많이 가립니다. 약간 낯을 가립니다. 낯을 가리기 때문에 너무 막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낯을 가장 안 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축구공 보고 뛸 때입니다. 어색한 저인데, 제가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잘 챙겨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쳐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 때 다니면서 대학원 전공을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설교학을 석사로 전공을 하고, 설교학을 전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생 목회를 할 것이고 설교를 할 것인데, 어떻게 설교라는 것이 바른 설교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설교인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싶어서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하고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데없이 공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실천 신학의 그 한 줄기인 실천 신학의 한 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주변에서 추천을 하기를 그래도 목사라면은 성경은 좀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 말에 제가 흔들려서 신약학을 전공을 했고, 정말 어렵게 신약학을 학기 코스를 마치고 나서 논문 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논문 학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했을 때도 그러고 신약학을 전공했을 때도 그러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또 교수님들의 가르침 가운데 공통적인 말씀은, 먼저 강단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들어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할 때도 그러고 신약학을 공부할 때도 그러고 저에게는 설교가 기쁨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저희 아내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설교를 하는데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곡되는 것은 없는지, 또 설교자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히는 건 아닌지 별의별 고민을 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목사로 받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긴 했지만, 라는 그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세아의 의문은 3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해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호세아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 이스라엘의 외도에 신음하시는 남편 하나님의 아픔과 고뇌가 선지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아픔이 이해됐던 그때부터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여인,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눌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멜과 함께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아가 호세아는 고멜을 신경 쓰는 것 이외에도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 또한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삶에는 평안함보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고통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삶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통해서 음란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도 지금 머물고 계시고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한 이 고통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다 경험하는 그 감정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 고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의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관계들을 보다 넓고 다양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보다 넓게 이해하고 그들과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다른 이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에서만 벗어나기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있는 타인을 위해서도 울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즉 나와 함께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나아가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의 마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고통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타인을 바라보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세기 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불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아주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만이 홀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결과가 다릅니다. 고통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때의 현실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호세아는 이와 같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깊이 느낀 호세아에게 일어난 이 고통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로 바꿔 나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와 은유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선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인데, 심판에 앞서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고멜을 책임지는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에 이러한 비유와 은유가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비유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마음에 남도록 비유로서, 은유로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 논쟁하고 논쟁하며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음행을 한 그 고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고멜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의지적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멜의 음란한 이 행동을, 이 고멜의 음란한 그 생활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저 고멜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멜같이 살지 않는 것, 영적인 음행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돌이켜진 그 죄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호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것, 청년들한테 꼭 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는 성경을 읽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 말씀을 들을 때든지 궁금한 게 있다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언제든지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종류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질문하라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공룡은 정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답변을 했습니다. 아는 선에서 답변하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에 방황을 했던 것이 이 질문 때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준 적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라는 것,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질문은 살아있는 이만이 하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질문할 때 우리는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는 이만이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다라는 것, 물어서 뭐해, 괜히 목사님 난처하게 해드리지 말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더 솔직한 대답은 질문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글로벌 회사가 있죠. 이 글로벌 회사에서 새로 신설한 장학금을 주는 인재상이 있는데,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2021년에 폴리메스라는 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폴리메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자면은 정약용 같은 사람이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 앞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회사들은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그 학생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창출하겠다라고 아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폴리메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폴리메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폴리메스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호기심 있는 사람이 폴리메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표현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단연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질문하게 되고,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비로소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관심,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되질문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축복과 다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고통, 고난,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축복된 삶,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쌓일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경험에 빗대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릅니다. 흔한 말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내가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은 내 결론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가운데 용기 있고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교회죠.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의 삶을 두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그 계기를 설명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의 그 삶의 현실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한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복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분이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되질문했답니다. 되질문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읽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져야 되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으십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되물음하며 하나님을 떠난 혹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 방식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히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서 그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는 영적인 음행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이유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평안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회복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로 회복이 되기는 그 첫 번째 길은 다름 아닌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심판하실까?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까? 라는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 곧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음행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경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질 못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계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불편함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고 따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꺾으신다라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내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겼던 우상,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바알 신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풍요를 주는 그 바알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번 강해져 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강함을 붙잡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바알 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은 바알의 도움으로 그들이 강해질 것처럼 보여졌지만, 생명이 없는 바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고멜이 말하는 것처럼 바알이 자신들의 삶을 강하게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나와는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는 다를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바알처럼 더 강력함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을 찾습니다. 더욱이 바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 힘을 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힘을 빼고 나를 더 의지해, 나를 더 붙잡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늘 너의 힘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빼고 내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같은 강한 힘을 내게 주십시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수많은 것들을 내게 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힘을 빼라, 나의 안에 머물라. 힘을 빼라, 나의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 안에 머물 때 너는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을 키우려고 하고 내 힘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강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겁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 해석, 내 판단, 내 편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새기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질책받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늘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가벼운 것들, 자신들이 해석하기 용이한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인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내게 들리는 좋은 말씀,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 내 경험과 빗대어서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들,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복잡함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잡함은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말의 그 진심을 헤아리기가 쉬운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복잡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어렵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성이기 때문에,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옳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늘도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움직여지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되는 부분 가운데 힘이 없어서 후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복잡하게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는 단순함으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또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압축하자면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을 지금처럼 쉽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시와 담을 쌓아서 우상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또 다른 이유, 하나님께 너희들의 풍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의지하면서 바알의 풍요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그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상에게 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길을 막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 가운데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할 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사랑으로 막으십니다.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막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길이 막히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달라고, 연약한 내게 하나님이 힘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순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기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주옵소서. 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